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부터 좀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보다 이해가 되고 오해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자들로 구해야 합니다. 필요도 아뢰고 소원도 말씀드리고 주시옵소서 해야 합니다. 진짜 아빠와 자녀처럼 서슴없이 벽 없이 거칠의식의 어떤 격식 없이 미주알 고주알 친밀히 나누고 구해야 합니다. 왜요? 아빠와 자녀이니요. 왜 그렇잖아요. 아빠가 같이 있는데 아빠한테는 대화 한마디도 없이 시큰둥하다가 옆집 아저씨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살랑살랑거리며 필요를 말하고 도움을 구하고 한다면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자녀들은요. 아빠, 아버지께 아뢰야 합니다. 주시옵소서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공감되시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빠는 자녀가 구할 때 돈 몇 푼 주고 필요한 거 몇 개 사다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빠는 자녀와 생명을, 피를 나눈 사람이잖아요. 전인격으로 만나는 관계, 함께 보내는 정서적 공감, 공유, 사랑,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알아감, 친밀함, 닮아감, 그 안에 끈끈한 정, 의리, 훗날 시간 지나서 자식은 거울을 보며 아빠를 닮아 있네, 노래하는 것, 뭐 이런 게 먼저지 않습니까? 물론 형편없는 아빠들, 또 자식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아빠들, 모난 아빠들도 있긴 하지만요. 아빠들,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아빠들 함께 저와 함께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전에도 나눠드렸죠. 김진호 씨가 불렀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 제가 이따금 듣는 가요이기도 합니다. 가사말이 이래요.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돼버렸던 당신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이제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아빠 마음 아들이 조금씩 헤아리고 발견하다가 어느새 아버지 하고 부르며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음으로 거름되신 아버지의 사랑에 온팡 젖어서 이제 나의 삶이 아버지 당신의 웃음꽃이 되어 피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아버지와 자녀의 찐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빠가 누군지 관심도 없이 그저 용돈 줘, 옷 사줘, 신발 사줘, 메이커 사줘, 다른 아빠들은 그것도 사주는데 왜 저것도 해주는데 이러면서 오직 자기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 아빠를 이용해 먹으려는 것. 철부지 사춘기 시절이야 그랬다 쳐도요. 나중에 나이가 차고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도 여전히 아빠한테 뭘 받아먹을 게 없을까? 뭐 물려받을 게 없을까? 여러분, 이렇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무리들에게 긴 요한복음 6장을 통해 내내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48절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51절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줄곧 생명, 영생 이런 말씀만 주구장창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용돈, 좋은 옷, 유행하는 운동화 주세요, 사주세요, 또 주세요. 이런 이야기하는 무리들에게 그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진리를 시종일관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 말고 생명 먼저 하자. 소원, 소망 말고 영생 먼저 하자. 필요한 것부터 하지 말고 우리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요. 영생에는 매우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도 가리키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신적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신적인 생명,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력, 예수님과 같은 모습, 성품이 나타나는 삶, 이것이 영생이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고로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빠를 닮아 있네, 이걸 누리고 깨닫고 몸에 배이게 하고 그렇게 자라가고 고백하는 것,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삶 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자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생명을 터뜨려 이제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신적 생명, 영생을 살아가다가 훗날 영원한 저 나라에서 영원한 삶으로 예수를 온전히 빼어 닮은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하고 이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다음에 살아가는 길에 어간에 필요한 것은 자식으로 구하면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말씀이 다 일맥상통 그리 선포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무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한 예시를 드십니다. 오늘 49절 50절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게 없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황량한 광야에서 그 많은 무리가 어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내리사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내리신 만나가 참 독특하고 신기해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날 먹을 것만 주세요. 주어다가 그만큼만 주어다 배불리 먹으라 하셨어요. 내일 것까지 미리 거두어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영적 순서, 영적 원리를 늘 꼭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생명, 영생, 중요한 기본, 관계, 중심, 기초, 사귐, 하나님 한 분만으로의 만족, 먼저 이렇게 살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루하루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10살짜리 제 아들 건욱이는요, 단 한 번도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요, 뭘 해야 내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걸 걱정하며
그런 걸 위해 지금 살아가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무조건 아빠, 틈만 나면 아빠. 지금은 뭐 3학년 초딩이라서 좀 덜하긴 한데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빠인 제가 집에 돌아오면 아빠 하면서 달려들고 앵겨붙고 안기고 했습니다. 아빠 테두리 안에서 아빠를 만끽하듯이, 그러면서 아빠를 닮아가듯이, 신기하리만큼 제 말투, 제 제스처, 제 습관들, 제가 어릴 적 놀이하던 그 놀던 모습까지도 꼭 빼닮아서 행동하더라고요. 따라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빠의 은혜 테두리 안에 사는 것, 아빠의 생명 안에 있음, 먹고 사는 것 아무 문제거리가 아닌 것을 믿고 신뢰하고 누리며 아빠가 어련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받아 먹는 것. 그래서 만족하는 것. 그게 아빠 생명 안에 아빠를 닮아있네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광야의 만나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루하루 주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세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이것부터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이거부터 하면 되는데 이걸 끝까지 의심해요. 누리질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주님 은혜 앞에 생명 앞에 맡기질 못해요.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뭐 은혜 감사해요 하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내일 미래를 계속 힘 꽉 쥐어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두 손 가득 스스로 책임져 보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다음날 먹으려고 쟁겨놓았던 만나는 모두 다 썩어 버렸습니다. 만나가 왜 썩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좀 짓궂으세요? 뭘 도대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주님 이 말씀 하시길 원한다 믿습니다. 너의 삶은 내가 준비한다. 너의 생명은 내 생명 안에 있다. 너의 오늘도 내일도 모두 다 내게 있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영생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절대 결단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0살 우리 건욱이가요. 아빠 떠나면 끝 아니겠습니까? 못 살지 않겠습니까? 10살짜리가 혼자 어찌 살겠습니까? 전적으로 아빠 품 안에서 비로소 차건욱답게 살고 자라고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입고 사는 존재임을 늘상 빼먹지 않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만나를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시청각 자료처럼 보여주셨어요. 영화처럼 보여주셨어요. 오늘 무리들, 유대인들은 전혀 그 만나를 그럼에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떡, 복, 돈 달라며 예수님께 채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49절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품 안에서 자족하며 살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걸 잃어버린 채, 그걸 놓치고 그거 뒷전시하고 무시한 채 그저 떡만, 만나만, 돈만, 축복만 주시옵소서 하면 결국 만나는 먹고 그 결국이 죽는 것 뿐이다. 이거를 정확히 찝으시는 겁니다. 중심, 본질 없는 신앙은, 믿음 생활은, 종교 행위는 노조 집회하듯이 확성기 틀어놓고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아낸 축복이란 것들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대신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50절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영생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가장 중요한 것 중심 본질부터 세우며 날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생명의 떡을 먹고 자족하고 그 생명으로 영생, 신적 생명으로 아빠를 닮아 있네. 그 삶으로 먼저 서라. 먼저 그것부터 해라. 그것이 죽지 않는 영생의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 생명의 품 안에서 아빠를 닮아 있네. 좀 이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아빠빠빠로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에 저희 둘째 건욱이가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요. 건욱이가 아빠한테 달려와 아빠빠빠 안기듯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간구하고 주시옵소서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토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의 말씀 선포해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이니까요. 그러나 그 바로 직전에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시간, 자리, 형편, 환경,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생명 안에 자족하며 충족하며 충만하며 감격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빠를 닮아 있는 그 능력이 하나 둘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고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우선순위, 질서, 원리를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빠빠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닮아 있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안에 자족하고 주시옵소서 간구 그 이전에 아빠빠빠 아빠를 닮아 있습니다. 이 고백부터 하는 그런 신앙의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자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그 생명을 누리며 아빠를 닮아 있습니다. 아빠로 만족합니다. 자녀로서 이것을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주의 능력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누리는 우리의 신앙 걸음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무엇 이전에 아빠빠빠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안에서 자녀됨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